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장례연구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성도가 조문을 갔을 때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알고 모르고 실수를 한다든지 또 이제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살아있는 그 목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또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예의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에게 또 기감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작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빛을 발하는 또 귀한 지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마가 10가지쯤 되거든요. 넘버가 10가지쯤 되는데 이제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문할 때의 의복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라는 건데, 입관식 혹은 입관예배, 발인예배 때에는 일반적으로 검정 정장을 입는 게 좋죠.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그 외에는 평상복도 가능하다. 만약에 의복 때문에 장례식장을 갈까 말까 갈등할 때에는 그대로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헌화입니다. 헌화. 헌화 이 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화할 때 성도는 묵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화꽃을 들고 이렇게 헌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묵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성도는 묵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는 묵념 대신에 그 뭘 하느냐,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살아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묵상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장례 절차가 평안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례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이 유족들에게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왜냐하니까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돌아가신 고인이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문득문득.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좋은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생각나는 게 좋은데, 이 마음이 컬컬할 때가 제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유족들 또 심령들 또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게 묵상 기도다. 기도 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이제 그럼 헌화할 때 꽃의 방향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이거 장례 지도자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답이 없네요.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꽃이 놓여 있는 대로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일 때 있죠. 처음일 때는 이게 또 이 학자들마다 다르고 또 전문가들마다 다르더라고요. 대다수의 이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꽃 봉오리를 영정사진 쪽으로 이제 둡니다. 근데 동양은 꽃 봉오리를 조문하는 조문객 쪽으로 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은 꽃 봉오리를 저쪽으로 이쪽으로 하여튼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꽃이 놓여져 있는 그 모양대로 후발대로 가게 됐을 때는 그렇게 놓는 게
부드럽고 예의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빈소에 꽃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건데, 보십시오. 제가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빈소에 들어가니까 꽃이 없을 경우는 그냥 묵상 기도하고 유족들하고 인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저 밖에서 보니까 빈소에 보니까 꽃이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니까, 그 밖에 이렇게 황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흰색 국화를 하나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성경책이나 아니면 안주머니에 넣어 갔다가 가서 이제 조문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이 가정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할 때 빈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밖에 그 안에 이 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헌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도 참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헌화할 꽃이 없다 그러면 밖에 뭐 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딱 챙겨가지고 그거로 이제 헌화하면 참 그것도 보기에 아름다운 예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헌화하는 방법인데, 준비된 이 국화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꽃입니다. 이게 꽃이고 이게 봉오리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줄기를 잡고 왼손은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요렇게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놓든지, 하여튼 놓여져 먼저 하신 분들이 놓인 대로 그렇게 이제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헌화가 참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도는 고인을 위해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인에게 인사나 절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명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입니다. 우리가 헌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유족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첫 번째는 경우가 단체로 갔을 때입니다. 단체로 갔을 때는 너무 사람이 많을 때는 남자 대표자만 이제 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인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가 아닐 때에는 같이 맞절을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4번째 테마는 유족이 인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보니까 2가지 경우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이제 유족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유족의 신앙을 따라 인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헌화하시고 인사 없이 그냥 이제 악수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이거 공부하면서 이 2번째 경우 이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예요. 부모가 상주일 경우에는 맞절을 하지 않거나 악수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장례 예의상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테마가 헌화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헌화를 하고 묵상기도를 합니까? 묵상기도하고 헌화를 하는 겁니까? 답은 헌화를 하고 묵상기도 합니다. 다시 조합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부의함이 그 입구 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부의함이 저 이제 영정사진 밑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함이 밖에 있을 때는, 입구에 있을 때는 부의함에 먼저 조의금을 넣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부의함이 영정사진 밑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잡으면 좋냐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조의금을 먼저 냅니다. 부의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헌하고 난 뒤에 살짝 몇 발자국 뒤로 와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 끝난 이후에 유족들과 이제 조문하게 되는 거죠. 인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의금을 먼저 내고 헌화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족과 조문하는 것, 인사하는 것,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또 이제 우리가 조문을 할 때 유족들과 이제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나 이게 6번째입니다. 조문할 때 인사말.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고인의 뜻에 따라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고인의 뜻을 따라 잘 살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사실 조문객이 알지 못하는 그 유족들 간에, 가족들 간에, 부모 간에, 또 형제 간에
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관계가 안 좋든지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뭐 돌아가신 고인의 뜻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런 말 듣기 거북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사하면 무난하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자녀가 먼저 죽었을 경우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책도 찾아보고 이 전문가들 영상도 찾아보니까 대다수 이제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니까 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말하지 말고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그렇게만 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덕스럽다. 왜냐? 어떤 말을 해도 그 상처와 아픔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조문할 때의 인사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조의금은 언제 내린 것이 좋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조의금이 맞느냐, 부의금이 맞느냐, 부조금이 맞느냐. 교차적으로 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의금을 언제 내느냐 할 때, 부의함이 밖에 있으면 밖에 내고, 방문도가 이름 쓰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앞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의금을 먼저 내고, 헌화하고, 묵상기도 하고, 이제 인사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3일장인데 마지막 발인할 때 갔습니다. 근데 발인할 때는 이미 다 이제 치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의금을 어떻게 하냐니까, 유족들 중에 관계가 있는 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테마가 조의금을 얼마 내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였어요. 이 장례 전문가들의 답들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렇습니다.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첫째,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이에요. 그러면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회사 동료나 그냥 뭐 친구입니다. 그럼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먼 친척 같은 존재, 그럼 10만 원 정도. 그리고 매우 가까운 친척이나 또 친구가 죽었을 때는 뭐 각자의 마음에 따라 10만 원 이상 하는 경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9번째입니다. 조의금을 이제 봉투에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쓰죠.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은가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조의금 봉투예요. 봉투인데 이게 앞면이고요. 보통 앞면에 부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뒷면에는 이게 중앙에 이제 풀러붙인 줄이 하나 쭉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쓸 때 여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이름 예를 들면 오태환.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봉투가 있으니까 온천제일교회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오태환 부목사라고 쓰면 되죠. 근데 만약에 온천제일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어디 갔는데 직장이라든지 상호명을 써야 될 때는 이것도 좀 다양한데, 어쨌든 이름은 뒷면에 왼편에 하단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한그룹 부장 오태환, 그러니까 대한그룹을 여기다 먼저 쓰시고 오태환 부장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태환 부장이라고 쓰시고 대한그룹을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은 뒷면 왼편에다 쓰신다. 그 다음에 상호나 이런 것들은 기업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위쪽이나 그 이름 옆에 쓰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건데,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장례식장에 딱 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사람이 없는 장례식이다라고 들렸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식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해 놓은 기본 식사가 처리되어 있거든요. 다 돈이 이제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장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 상에 차려질 때에 한 사람당 7,000원 혹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000원이 아니고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고 전문가들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니까 보통 한 사람당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인상이 기본상이거든요. 4인상이 기본이면은 15,000원 곱하기 4나 20,000원 곱하기 4 해보십시오. 그럼 돈이 이게 제법 많이 나가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딱 갔을 때 사람이 없는 장례식이다 하면은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본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는 식사를 하고 오는 게 그것도 예의인 것 같고, 만약에 조문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예, 이 드시는 분도 안 드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대로 좀 앉아주시고, 드시는 분들만 모여서 앉아주시는 게 좋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나중에 전부 다 돈이 되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두 사람 앉아있으면 이게 전부 다 한 상 차례 나가는 게 이게 세팅되어 있는 한 상이거든요. 4인상.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다음에 가게 되면은 그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태한 집사, 잠깐 와봐라. 식사하기로 했나? 안 하기로 했으면 여기 안 하는 사람끼리 앉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잘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유족들에게도 이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앉아주시고, 드시는 분들은 또 드시는 분들께로 앉아주시는 게 유족들에게도 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문객이 적은 장례식장에서는 기본상에 차려졌다고 할 때는 잠시 드시고 오는 것도 예의일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많이 가셨을 때에는 그 가급적이면 이제 뭐 지금 많이 막 북적북적 되니까 안 드시고 오는 것도 예의고, 혹 꼭 드셔야 되는 상황 같으면 드셔야 될 분만 같이 앉으셔가지고 드시는 게 좋다. 한 상에 한두 명만 앉으셔가지고 식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니까 성도가 조문을 갔을 때 예의 10가지. 첫 번째는 조문을 할 때의 의복, 두 번째는 헌화, 세 번째는 유가족과 인사할 때, 네 번째는 유족이 인사하지 않는 2가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헌화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말씀드렸고, 또 6번째는 조문할 때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7번째는 조의금을 언제 내는 것이 좋은가 이 말씀드렸고, 또 8번째는 조의금을 얼마나 내는 것이 좋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조의금 봉투에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덕스럽고 또 유족들에게도 또 덕스러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뭐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특히나 슬픔에 처한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특히나 이게 좀 이게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배를 한다든지, 크게 뭐 이게 호탕하게 웃는다든지, 뭐 또 뭐 그 식당에 간 것처럼 음식 더 가져오라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예의가 아니다 라고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조문하는 게 예의인가, 오늘 한번 10가지를 테마를 잡아가 살펴봤습니다.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은 함께 하면서 갑이갑절로 기쁨을 만들지만은, 또 슬픔에 찬 장례식장에서는 또 함께 슬픔을 나누어서 또 슬픔을 반감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또 성도로서 조문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유족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예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예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또 믿지 않는 유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의 있는 조문객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